1985년 1월 1일 가수 윤한기라고 하는 분이 트로트 골든 히트 앨범에 수록된 곡 중에 하나가 다 그런 거지 뭐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였는데, 이런 가사로 곡이 만들어졌습니다.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야. 아, 그러길래 미안해. 처음 만나 연애할 때 자상하던 저희가 저렇게도 변할 줄이야. 하루 종일 말도 없고 무뚝뚝한 저 사람 속상해요. 어쩌면 좋아. 처음 만나 연애할 때 상냥하던 저 여자 저렇게도 변할 줄이야. 하루 종일 무슨 불평 그렇게도 많은지. 그러길래 여자인가 봐. 사람 사는 것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자상하고 상냥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변하게 되는 거. 하지만 사랑이 변했다기보다는 서로에게 익숙하고 편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변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겠죠. 다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일 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체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겁니다. 체념은 품었던 생각이나 기대, 희망 등을 아주 버리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체념은 인생을 메마르게, 그리고 무엇보다 의미 없는 것 되게 만들어냅니다. 나아가 가족에 대해서 체념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망과 좌절을 뜻하게 될 겁니다. 살다 보면 갈등하고 싸우고 깨지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죠. 그것을 체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세상엔 그럴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끝까지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희생할 수 있는 힘을 언제까지나 공급해 주십니다. 즉,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절망과 좌절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은 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세상에 주어진 상황과 일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연습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주신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눈앞의 현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가족은 하나님 주신 특별한 선물인데 그것을 기억하며 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생에 더할 수 없는 지혜가 될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장 미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악한 능력인데 성경엔 그렇게 무너진 가족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사사시대 불세출의 영웅이었던 기드온이 말년에 많은 처첩을 두었는데 그들에게서 난 아들만 70명이었다고 합니다. 기드온의 집안에 일어난 참극은 아비멜렉이 다른 형제 70명을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이 그 사건을 이렇게 말하죠. 바알 브릿 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며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그런데 그렇게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왕이 된 여룻바알도 오래가지 못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는 이름 모를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머리가 깨져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한 사람의 욕심으로 가문 전체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별이라 불렸던 다윗의 집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돋보이고 풍성하고 아름다웠다고 하는데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잘난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압살롬은 4년 동안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백성들을 통해서 여론 관리를 하면서 여론을 자기 쪽으로 돌리는 일에 성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이 결국 반역의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올 때 다윗은 속절없이 쫓겨가는 형편이 됩니다. 눈을 떠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자식에게 쫓기는 비참하고 초라한 상태가 됐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은 이유가 있었던 일입니다. 그에게는 남의 가정을 깬 죄가 있는데 충성스러운 종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용서될 수 없는, 절대 용서될 수 없는 죄였죠. 그렇게 뺏은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은 죽었고 자신은 결국 다른 아들에게 쫓겨가는 형편이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한 가정에 불행한 일을 만들었고 자기 가족에게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형제 간의 싸움을 이야기할 땐 에서와 야곱의 싸움만큼 유명한 것도 없지요. 형에게 사기쳐서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갔던 야곱이 부자가 되어서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형을 만나는 것은 너무 곤혹스러운, 너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해가 뜨면 형을 만나야 되는 야곱은 평생 가장 길고도 긴박한 밤을 야복나루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밤에 혼자 목숨을 걸고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야곱이 혼자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밤새워 탈진할 정도로 기도하다 결국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을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지만 그렇게 응답을 받긴 했어도 형과 만나야 되는 형편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7번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합니다. 최대한 예의와 존경을 표시했지요. 야곱의 모든 식구들도 마치 예식에 따라 행동하듯 에서에게 나아가 몸을 굽혀 절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은 야곱의 두렵고 떨린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와중에 언제 에서의 칼날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언제 공격받을지 모릅니다. 형은 20년 동안 동생을 죽이겠다고 별로 왔는데 그런데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일시에 사라지게 되지요. 20년 만에 형제는 눈물의 상봉이 됩니다. 형도 울고 동생도 울고 가족들도 울고 다 울었습니다. 야곱은 3차례에 걸쳐서 형에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화가 풀어진 에서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였다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거짓골이 될 정도로 밤새 몸부림치며 기도한 야곱이었는데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 이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 야곱입니다. 왜 야곱이 그런 모습이 되었는지 가족도 모르고 종들도 모르고 에서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다가 부자인 야곱이 저렇게 거짓골이 됐는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에서는 거짓골을 하고 있는 야곱을 보며 한순간 분노와 증오가 연민과 동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은 절대 에서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마음속에 동정과 연민이 생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장애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야곱을 살려내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은 자기를 끌어안고 우는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았는데 기도의 응답은 지난밤 천사가 말할 때 받았는데 그 증거가 형을 만났을 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분기탱천했던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바뀐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예전에 자신에게 한 일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야곱에게 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곳 야복강에서 야곱이 혼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은 에서를 하나님의 얼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화해를 할 때에는 언제나 눈물이 있는데 용서한 사람의 눈물과 용서받은 사람들의 눈물 함께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 눈물만큼 빛나고 아름다운 것, 사람 사는 세상에 용서하고 용서한 받은 사람이 함께 우는 눈물만큼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싶은 겁니다. 그 눈물은 요셉에게도 있었는데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노예를 거쳐 죄수의 신분이었던 요셉은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 요셉이 총리의 신분으로 양식을 얻으러 온 형들을 만납니다. 그 형들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 버렸던 형들, 자기에게 절대로 용서가 될 수 없는 형들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형들을 보고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애굽 바로 왕이 살고 있는 왕궁에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하지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것은 자신이 지난 세월 겪은 수많은 고통이 그 가족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에 있었음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이 울음으로 형제 갈등을 녹여내게 됩니다. 요셉의 울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토록 고생하고 이토록 위험하고 그리고 이토록 두려운 세월을 살았던 것은 결국 이렇게 우리를 살려내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내가 원망할 것이 없음을 발견하고 흘리는 감사의 눈물, 그게 요셉의 눈물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가족의 화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족들을 다 같이 울게 만드셨고 그 간의 모든 감정을 다 녹여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이나 요셉만큼은 아니라도 극적인 화해와 용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싸우고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모두에게 극적인 화해와 용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또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용서가 필요하고 무슨 화해가 필요하겠는가. 싸울 일 없이 평생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갈등과 싸움은 이것은 버릇이고 혹은 습관과도 같은 겁니다. 사람은 이 갈등과 싸움을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데 이게 습관이고 버릇이기 때문에 심지어 인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생각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늘 보는 사람들, 늘 함께하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거를 하시는 분들이야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야 되겠지만 우리가 선거하는 사람도 아니고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건데 그렇다면 늘 싸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싸우는 사람들과 평생 싸우며 사는데 평생 싸우는 것은 싸워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늙을수록 많아지는 것, 사람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많아지는 것이 고집인데 한 번 원수는 평생 원수이고 웬만해서는 화해하지 않습니다. 절대 화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집만 자꾸 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화해에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싸우고 잤어도 오늘 밤 싸우고 잤는지도 잊어버리는 것.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일 텐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듯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화해를 하는 사람들이라. 평생 만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함께 사는 사람들이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 겁니다. 세상엔 70억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사는데 그중에 특별하게 구분된 극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선물들이고 그 선물들 속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겨줄 때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감지되게 되는데 인생의 선물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생겨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인 정현종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이런 시입니다. 시인에게 사람이 오는 것만큼 대단한 일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내게 왔습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와 친구와 동료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내게 왔습니다. 그들을 감싸는 바람처럼 환대해야 될 텐데 교회에 사람이 왔습니다. 사람들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온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 인생을 다 죄인이라고 말하죠. 죄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와 하나가 되어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환대라.
나는 절대로 주님을 닮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로 주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 어림도 없는 일인데 내가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환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나의 옛사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죽었습니다. 교회가 자기 부인을 목적으로 모인 공동체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즉 나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온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고백을 규정해 주었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규정해 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오게 하셨습니다.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온 것은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행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 하는 모든 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뿐이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 내가 할 수 없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것, 그것이 나를 환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까? 나는 무엇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밝히고 증거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것, 그것이 나를 환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아먹은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는 분명히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분명히 똑똑한 자, 지혜로운 자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모두가 미련한 자와 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날마다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매일 천국에 오는 마음으로 교회에 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교회에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환대해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날마다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깨달아져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느 날 배우자가 왔고 부모가 왔고 그리고 자녀가 왔습니다. 그렇게 온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같이 만들어가는 곳이 가정이고요. 서로 바람이 되어 감싸주며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환대하는 사람들, 그게 가정의 구성원들인 가족들일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성영 장로님의 아들 우리 교원식에도 가정이 아름답게 예쁜 딸이 왔습니다. 딸의 과거는 엄마 배 아니었고요. 딸은 그 과거를 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왔습니다. 그 전에 부부는 남편으로 왔고 또 아내로 왔습니다. 그 전엔 부모님의 자식으로 왔었습니다. 성도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서로 소중한 선물인데, 선물에서 선물을 보내신 분의 숨결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따뜻한 가정에서 느끼는 평안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향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 날마다 풍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페인에서 소와 싸우는 투어장 한쪽에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구역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퀘렌시아라고 말합니다. 퀘렌시아는 스페니쉬로 피난처, 안식처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는 투사와 혈전을 벌이다가 그야말로 혈전을 벌이다가 쓰러질 만큼 지쳤을 때 바로 이 피난처 구역인 퀘렌시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숨을 몰아쉬며 힘껏 에너지를 다시 모읍니다. 기운을 되찾아서 계속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힘을 모을 수 있고 힘을 가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회복의 장소 퀘렌시아입니다. 곤충의 퀘렌시아는 나뭇잎의 뒷면이고 두더지의 퀘렌시아는 땅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퀘렌시아,
우리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배우자가 하나님 내게 주신 퀴렌시아라. 집에 가서 쉬어야 됩니다. 예배 끝나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집에 가십시오. 회사 끝나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집에 가십시오. 집에 가서 쉬어야 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쉴 수가 있고, 당신이 있어서 힘을 얻으며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납니다. 그것이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사우스파크 제작자로 유명한 감독 트레이 파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몰라. 물론 많이 싸우겠지. 하지만 항상 누군가 곁에 있잖아.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곁에 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은 다 그런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게 되는 것,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이 있고 인생에 크고 작은 깨달음이 있으며 바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그 용서와 화해, 쉼과 위로, 그리고 사랑과 평화가 경험되는 곳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다 그런 겁니다. 가족들은 다 그런 것인데 여러분의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형제와 불화하면, 싸우면 예물도 드릴 수 없다. 헌금도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예물도 못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세상에 붙여준 형제들과 친하게 잘 놀다 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어져서 세상을 여행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여행길에 우리에게 선물로 형제들을 주고 가족들을 주면서 잘 놀다 와.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뭘 이렇게 대단한 일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박수를 쳐주고 부러워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사이좋게 행복하게 잘 놀다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면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그런 것이라 이해하며 사랑하고 섬겨주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에게 퀴렌시아, 선물로, 피난처로, 안식처로 우리를 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도 천국을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와 가정 두 개의 천국을 주셨습니다. 평생 함께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주의 은혜인데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은혜로 주신 사람들과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괜찮아, 다 그런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